보시도록 하겠어요. 계시록이 좀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 되겠어요. 성경 맨 뒤에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닳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을 백마와 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와 탄자의 사명.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좀 깨닫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자,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은 어디를 연다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므로 저런 하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이게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또는 이 말씀이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유와 비사의 말씀인지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 장래는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장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닫아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열어놓아서 이 책의 뜻을 깨달으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서 영안이 지금 열려서 하늘의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영안이 열려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내가 깨달아서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백마와 탄자가 보였어요. 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는 백마 하니까 실질적인 세상에 타고 다니는 그런 백마, 하얀 말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백마, 말은 육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말씀을 지금 깨닫질 못하니까 하늘이 열리질 않아서 이거 육신적인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정말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자기네들이 교재에 겉표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곧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백마는 충신이고 백마는 뭐고? 충신이고 탄자는 진실이다. 그래서 충신이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백마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죠?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 1절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국가적인 에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구원을 받을 길을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봐야 구원의 길은 없고 화 받는 길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별보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에 숫자가 많은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할까 하고 헷갈리고 돌아다닌다면 끝내는 뭘 받는다? 다 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까지 왜 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냐? 풀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불고 어떤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말씀은 다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은 말씀 속에서 풀어야 된다. 성경에 묻고 성경에 답하는 그런 지혜자, 그런 진실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없는 말을 끌어다가 해답이라고 갖다 너덕너덕 갖다 붙여주는 건 그건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끝이 안 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파고들다가 성경은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내가 뭐다 하고 나오고 내가 뭐다 하고 나오고 벽길로 가고 별 우스꽝스러운 교주들이 다 나와서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의 호주머니 재산만 다 털어가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으면 몇 가지는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유혹을 했기 때문에 왜 유혹을 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신이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능력의 신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성경을 알려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장래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답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비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밝히 이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다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비유와 기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실상의 말씀으로 깨닫는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세상은 오늘날 알지 못해서 백마와 탄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 6장에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 백마탄자와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가려놨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또 계시록 6장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가 아니다 저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설론이 말도 못해요. 예수다 아니다 저 그리스도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백마와 탄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마와 탄자의 우리가 모양을 한번 잠깐 보면은 그는 19장 여러분들 14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백마와 탄자예요. 근데 백마와 탄자가 있고 그 뒤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또 백마 탄자들이 또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마와 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걸 알았고 그 뒤에 따라가는 백마 탄자들은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마와 탄자의 그 눈은 어떤가 우리가 보면은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했으니까 심판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그 눈은 백마와 탄자의 그 눈은 보니까 불꽃 같고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에는 많은 그 이름들을 쓴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다. 많은 상장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봐라, 이 불꽃 같으니까 예수님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생애를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았어요. 근데 어디에도 누구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어디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나왔느냐면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어요. 인자 같은 이의 모양에 관해서 나옵니다. 다 함께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같이 희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인자 같은 이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장에. 그럼 그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아니에요. 인자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인자냐? 예수님이 인자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는 한 말이 성경에 60회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는 아닌데
예수와 같고, 그러면 실상적인 생김이 예수님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말씀이 육신화가 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말하여서 성경은 충신과 진실을 타고 있는 백마와 탄자다 이렇게 말해서, 백마는 충신, 그리고 탄자는 진실이다. 진실을 성경에 하나도 오점이 없이 성경 밖의 말을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고 증거하고 설교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니고 예수와 같은 자, 말씀이 육신화된 자, 그 입에서는 이 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검이 나온다. 검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기도 하고 온몸이 지저리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허튼 수작을 부린 것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양심이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을 완전히 깨뜨려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레이저같이 팍 쏘면서 네가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네가 왜 하나님하고 내가 성경에 허지도 않은 말을 너는 이렇게 주저리 대고 그런 말을 쓸데없이 하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막았느냐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오직 진실, 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깨달은 바 말씀이 그 안에 굳건하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신이어야 돼요. 충성된 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주 자기 충성심이 절대로 아주 강건하게 자기 마음속에 굳건하게 반석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백마 탄자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이 사람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다시 보시면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봐라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아니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느냐 하는데 자기 몸에서 피를 흘린 거하고 그 흘린 피가 막 어디다가 뿌려서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동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뿌려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 피 뿌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이사야서 63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7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에돔에서 오며 그랬어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 사람은 에돔에서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은 에돔에서 왔다는데, 에돔은 누구를 비유하여서 한 말이냐면 에서를 비유하여서 한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저 지역적으로는 저 요르단과 같은 곳이라 그래요. 한때는 이스라엘이 합했던 나라였는데 그쪽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오늘날 요르단 쪽으로 갈림이 된 나라를 뜻하는데, 실상적인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살이 북다해서 북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돔, 에서, 북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에돔에서 그 피 뿌린 속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에돔을 달려나온 홍해를 입은 자가 누구냐? 핏속을 달려나왔으니까 온통 옷에 피가 묻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홍해를 입었다는 것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화려한 의복이다. 사람 입을 적엔 피 뿌린 옷이지만 알고 보면 그 의복은 화려한 의복이에요. 이게 다 비유의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스라에서 오며 그랬어요. 에돔을 지나서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그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에요. 능력의 신이 함께하는 그가 바로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람을 구원도 하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심판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백마와 탄자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인자 같은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 5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게 실상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칼이 하늘에서 뭘 족하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할 수도 있는 능력의 칼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아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어요. 칼은 우리가 검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죠? 네. 검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라는 구원의 길로, 심판받을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쳐서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재앙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길로 이 백마와 탄자를 따라가는 백마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밟겠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이미 우리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하면 백마와 탄자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뭘 줬다 그랬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의 자격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뭐를 해서 이기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찾으신 줄 있고 5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걸 믿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알고 믿어라. 믿습니까? 네. 알고 믿어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당한다 안 당한다는 것은 사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아무데나 팔아먹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진리가 아니고 맨 재산만 요구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말씀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고내는 잘못된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데 미련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미련하여서 망하는 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고 믿어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다 이 헌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백마와 탄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 그들은 같은 검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해서는 안 돼요. 모르는 건 내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부탁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 같이 정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겸손한 자는 판단하는 이 사람은 겸손해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이고 이건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만 하는구나. 이건 너는 겸손하지 못해서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입의 막대기로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오면 우리가 마술사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대기는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세상에 허튼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을 치며, 쓰잘데기 없는 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니까 치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뭐의 기운으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악한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기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기운이 세다 그런 말들 많이 했죠. 하도 세상의 말도 맞든 틀리든 말을 너무 잘하면 더럽게 입도 세다 그러죠. 근데 이와 같이 성경에도 입술의 기운이 세야 돼요. 입술의 기운이 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말씀에 확신이 차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악인을 쳐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 반열에서 바로 백마와 그 탄자를 따라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맞으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을 쓰겠느냐 이거예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만주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에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만왕의 왕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만주의 주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성경적으로 다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같으니 백마와 탄자를 뒤를 따라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 탄자들이 군대가 되어서 쫓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속에 그 가운데 한 사람 백마 탄자들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